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121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청량한 잔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에스겔 39장을 살펴보면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40장, 방금 읽은 이 40장 이후가 어떤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빠르게 지나가서 다 기억을 못하시죠? 이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8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약속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40장 이후로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회복의 역사가 33장부터 이어지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40장부터의 말씀은 환상 가운데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장면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모습이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앞에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성전 가운데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환상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방금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다 네가 확인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바벨론 땅 그갈강가에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고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을 보았다고요? 어떤 것 같은 것을 보았다고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았다. 산 위에서 멀찌감치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서울 같은 형상인데 그것이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절을 보시면 그 성읍 같은 형상이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라고 해요. 집.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기에는, 에스겔이 처음에 보기에는 성읍 같기도 했고 집 같아 보이기도 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이 무엇일까요? 성전인데요.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대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40장 후반부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47절 말씀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 성전 앞에 있다. 제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앞에 있다고요? 자, 41장 1절에 들어보십시오. 4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고, 성읍 같아 보였고 집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성전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끌려오면서 2차 포로들과 함께 사로잡혀오면서 어떤 장면을 확인하고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40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사로잡혀오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임금이 세워지기 전에 11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에 약 10년,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서 이제 3차 포로와 함께 이래서 완전히 획파되고 무너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오고요. 11년, 12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정말 벽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오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딱 보십시오. 또 무엇이 함락되고 14째 해였다고 4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이 함락되고서 14째 해다. 25년의 시간이 에스겔이 잡혀오고 지나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14년의 시간이 다 지났다. 3차 포로가 잡혀오고 나서도 14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시점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에스겔에게 환상이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은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회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을 선지자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셔서 어떤 성읍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은 집 같아 보였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선지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다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전일 것이라고는 선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1차로 침략하고 2차로 침략하고 3차로 침략하면서 완전히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다시 세우시며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성전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이 같은 성전의 모습을,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환상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로잡혀간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꿈꾸며 그들이 소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비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으며 모든 희망까지도 빼앗겨버린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미래를 낙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치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포기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포기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시면요, 여기 40장부터 4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성전 안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하시고 지켜보게 하시고 또 측량하게 하시면서 그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선지자에게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측량하면서 그 성전을 다 재어보고 그리고 확인해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당신이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것일까요? 어느 한 구석도 남김없이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디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갔더니, 그죠? 서쪽으로 향한 문으로 갔더니, 북쪽, 남쪽으로 갔더니, 제단 앞으로 갔더니, 그죠?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공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겔에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낙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다 온전히, 그렇죠? 어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죠? 완벽하게 다시 고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까지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쉬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다시 일으켜 내시는 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